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죠? 하셨나요? 네, 오늘 먹는 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죠. 양식을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그 결과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혁명은 무슨 혁명이라 그래요?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물을 끌어대는 기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물을 가두는 그런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다양한 방식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 예수님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 먹는 떡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떡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요. 먹어도 배가 고파지고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의 한 여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될 것이다. 아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듯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식을 설명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6장 27절 말씀을 그냥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엔 두 가지 종류의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 양식은 뭐예요? 썩을 양식이 있대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 먹는 썩을 양식, 썩은 양식이 아니고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은 매일 먹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매일 먹는 음식을 썩을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하지요. 그 양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썩어 없어질 양식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둘째, 인간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하루라도 거르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그것의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셋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땀 흘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땀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간은 땀 흘리며 수고한 만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양식은 없죠. 따라서 세상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며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다음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량 때문에 생길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식사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거는 먹는 일이고 배를 채우기 위한 일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양식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끼의 양식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양식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식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 이외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도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에 그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거죠. 만나.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전까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독특한 놀라운 양식이었죠. 모세에 의하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각 사람이 하루치 필요할 만큼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완벽하게 우리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양식인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것이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않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양식의 상징이지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딜까요? 두 글자로. 우리는 어딜 가기 위해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천국이죠. 맞아요. 천국.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영원토록 있을 양식이 예수님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썩어 없어질 양식 먹지 말고 나를 먹으라 이 말이 아니고, 썩을 양식도 먹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로 살리. 우리가 썩어 없어질 먹을 것들 먹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남들보다 더 좀 수준 높고, 남들보다 더 좀 비교해서 더 좋은 곳에서 먹기 위해 그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표적을 자신에게 좀 보여줘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선생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알 수 있도록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우리의 삶을 걸겠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게 해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자신들을 먹게 해주었는데,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잘 먹게 해줄지를 보여줘야 내가 따르더라도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같은 거 보여주면 내가 좀 알아보고 당신을 믿을 만한지 아닌지 그때서야 결정할게요,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성경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 곧 참된 빵을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광야 시절에 먹었던 만나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그 양식이 나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만나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 은혜인 만나를 인간의 욕심으로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원토록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리저리 바꾸지 말아라, 이 말이죠. 둘째,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죠. 우리가 귀찮아도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도 매일매일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하고 내가 잘 될 때는 안 필요하고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나를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중심으로 놓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나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나와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편에 서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한편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겁니까? 영을 말하는 겁니까? 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빵,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도 않고 영적으로 목마르지도 않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중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이 빵, 그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그 물을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영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허무하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울 수는 있으나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고 인생의 생명 또 영원한 부활의 진리 그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삶이 고달프고 어렵겠습니까? 그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누가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예수님께서 채워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죠. 불안하니까요. 지금 당장 내 삶이 급한데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겠어?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불평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양식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루 세 끼 양식을 다 챙겨 먹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결국은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살게 되면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으면서도 참으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죠. 그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적을 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생각과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이라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 인간의 교만, 자존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참 진리가 아니고 믿지 않겠다는 어리석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굴복하기 싫어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잘 알아서 시험을 잘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와 기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근데 그것을 믿게 된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게 된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시면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려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 그 40년의 광야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40년이 걸릴 만한 길이었어요? 그게 아니죠.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거부하던 자들 때문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은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 아니에요. 바로 내려다 보이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거기까지 갔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땅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씨앗들을 모두에게 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 하나씩은 다 심겨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뭇거리거나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 40년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민족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라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 교만함으로 살았다면 더 이상 내 자존심과 교만은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한마디 농담이나 한마디 우스갯소리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주 작은 선택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말씀에서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가 그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장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일시적인 내 기분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고 마지막 날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아멘. 바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걷어차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예외 없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탕자에다 망난이라 하더라도 부모는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하듯이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주님이 그 똑같은 마음을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40절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보고서 그와 그가 하는 일을 신뢰하며 그와 한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아멘.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때문에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길에 어렵고 또 세상과는 달라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잘못된 길로 잠깐 발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귀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